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복을 받으십시다. 네,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으신가 보죠? 네, 기쁜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이맘때쯤 소천하셨는데 할머니는 늘 어디서 이렇게 나는 그 돈 지폐 있잖아요. 그 지폐 이렇게 손이 벨 정도로 굉장히 빳빳하고 새 돈, 정말 새 돈, 어디에다 쓰기 아까운 잘 이렇게 펴지지도 않는 그런 돈을 항상 그게 생기면 그리고 미리 뭐 은행에서 바꾸시든지 하셔서 항상 이렇게 성경책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장롱에다가 보관도 해두시고 하면서 그것을 아껴두셨다가 주일날 그날을 기다리며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어린 저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새 돈을 주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복을 깔끔하게 이렇게 다려두셨다가 이렇게 꺼내 입으셨는데 머리는 또 얼마나 기름을 이렇게 잘 바르셨는지 기름을 이렇게 싹 발라서 넘기신 다음에 옛날 그 비녀 있잖아요. 쪽집머리 이렇게 돌려서 비녀를 꽂으시고 그리고 가장 아끼시던 신발장에서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고무신인데 가장 아끼시는 흰 고무신을 이렇게 딱 꺼내서 신고 예배에 나가셨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 일요일 하면 할머니께서 주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준비하시던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는 합니다. 할머니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매일을 준비하며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날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할머니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귀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꼭 그것이 100% 맞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주님께서 주신 날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날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지금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날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주일을 잘 보내고 지켜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장 2절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전통을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출애굽기 20장 8절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일요일 예배가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하급 종교의 태양 숭배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일요일이 아니라 왜 태양 숭배를 하던 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 안식일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이 일요일이라 번역된 썬데이가 태양 숭배의 전통에 기초하여서 지어진 그 이름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많은 학급 종교인들이 태양을 예배하던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급 종교를 따른다라고 비난할 소지가 그런 여지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이미 신약성경 안에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주일 혹은 이주일 할 때의 주일은 한자로 주일 주자를 써서 사용한 것이고, 주일 예배라고 말할 때 주일은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어기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절, 부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일을 중단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중단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위한 기초 작업일 뿐이었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이기에 일을 중단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숨만 쉬고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말입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것인가? 이 질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제2경전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느질, 타작, 채질, 반죽하는 것, 빵을 굽는 일, 그리고 알파벳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 이것을 금하였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내적 안식과 영적 안식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범법자들을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영혼도 쉴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율법학자들이 봐야 돼요. 저 사람 신앙이 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편한 거죠. 날마다 프로 불편러입니다. 그냥 계속 불평하면서 이 사람 제대로 하고 있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띄어서 반대로 고난을 당할까, 내 신앙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의 영혼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분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등이 굽어 고생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싶을 때에는, 저 사람이 거룩을 범하고 있다, 정결법을 범하고 있다, 율법을 지금 저렇게 어기고 있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더욱더 도발적으로 금지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이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뜻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일을 멈추고 쉬라고 하신 것은 전인적인 안식을 추구하도록 주신 명령인데, 그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최초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세보다,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시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모세가 초보적인 교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 자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율법을 마음대로 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을 어겼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분 그 뜻을, 율법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로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질서에 따른 것인 반면에 주일 예배는 구원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고 또 초월하는 그런 구원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르기 전에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를 멈추고 안식을 취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를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안식일보다 부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안식보다 그 부활을 통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너무나도 졸리고 피곤한 사람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만 그것은 구원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후에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도 육체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길 품을 얻는 것이고 돌아갈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멈추는 것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로부터 시작된 주일, 부활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일이 안식일 계명의 뜻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 성수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일에 적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 우리나라 교회는 주일 지키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여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일에 해야 할 일, 주일을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주일에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는 여행을 가면 안 됐어요. 자영업자들도 일을 하면 안 됐고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에 응해서도 안 됐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거나 운전하는 것도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국가고시는 보통 다 주일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국가고시를 어떻게 치르라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주일 대예배 참석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주일 성수의 규율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형식의 율법주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일요일 전체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활동으로 주일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주일 하루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일 성수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가급적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쉬고 감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 속에 부득불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현대시대에 오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된 일꾼의 경우에도 그렇고 건물주가 이 주일에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높아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보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용감하게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주일 휴업을 단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죄책감만 붙들고 망연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와 찬양과 나눔과 사귐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면서 그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주일 성수의 정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영 불가하면 다른 날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이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주일 성수의 정신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혹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성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나머지 6일을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그 같은 정신으로 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만 주일만 정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에는 멋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해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가 않습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누구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으셨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분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하지 않은 시간을 나누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이 외의 시간은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여서 나머지 엿새 동안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가 죽어요. 우리의 삶에 비해서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상대명령이다. 선교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다. 제자 삼으로 저 오지로 세계 만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내 삶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말씀의 본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경험과 환경과 상관없이 단순히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예수를 전하고 제자 삼도록 노력해라, 가지 말라는 곳에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느 곳에 거하든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사실 항상이라는 말은 좀 모호하게 느껴지고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가 묵상하고 쓴 메시지 성경에서 마지막 문장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혼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매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요일에 이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 매일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이 주일인 것과 같은 삶, 내 삶이 선교적인 삶, 날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상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매일 빠짐없이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그곳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선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일이며 거룩한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기쁨과 은총이 깊이 있게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